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들판에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내 목적이다 라고 한 귀절은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근데 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또 거기를 떠났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불쌍한 사람 고쳐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셨는데 그 목적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온 목적은 바로 전도를 목적으로 왔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게 전도인데,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또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전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쫙 분류를 해놓으니까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70권이 되더라고요. 전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느냐,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안 읽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어쨌든 전도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각자가 학자들이 또 경험자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전도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성경적으로 도대체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정의했나, 성경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사랑을 베풀어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기쁜 소식이 없어, 이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풀이하면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길이 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길이 들어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치유,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은 고칠 수나 있지, 보이기나 하지, 마음의 병은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그러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마음의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 우리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나는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의 희망, 행복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걱정이 태산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육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닌 거지. 사람은 죽으면 잘났든 못났든 그저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지, 불 속에 들어가면 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미래가 있다. 그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그 지옥불이라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생각만 하고 일기만 쓰고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몸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를 하러 다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현장에 나가서 그냥 나랑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처럼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또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믿음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잠잘 때도 동행하고 밥 먹을 때도 동행하고 걱정할 때도 동행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정말 제자들을 뽑아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전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70인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특공대를 만들어서 각 마을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을 따로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이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고 싶은 곳,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를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못 가니까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너희가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현장으로 다시 70명의 그런 제자를 택해가지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는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뭡니까? 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거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거든요.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이 지상 대명령을 유언처럼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잠자고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맡긴 게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이런 모든 게 전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맡긴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전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또 나한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천국의 백성들은 나처럼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굉장한 세계사적으로 부흥의 그런 획을 기었던 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마다 부흥 집회와 전도 집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팍 몰려가고, 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몰려가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전도 집회 한다면 가고, 간증 집회 한다면 가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이 전도에 관한 아주 용어들이 많았어요. 총력전도. 여러분, 총력전도가 무슨 뜻이죠? 총력전도는 총력전도야. 총력전도. 아주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게 총력전도야. 그런가 하면 또 개발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총동원 전도야.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총동원해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총동원하자. 뭐 개인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간증 집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으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또 계속 알려줘요. 아마 여기도 옛날에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를,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전도는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해야 된다. 이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이 고구마가 얼마나 딱딱하고 쌩쌩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구마를 이 포크나 젓가락으로 찔렀다가, 조금 있다가 또 찔렀다가, 며칠 있다가 또 찔렀다 하면 그 딱딱했던 고구마가 나중에 폭 사가가지고 말랑말랑하는 것처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찔러보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 가자고 해보고, 예수 믿는 거 좋다고 찔러보고, 쌩쌩하지?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찔러보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찔러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고구마 전도법, 어떤 분은 소금 전도 해가지고 또 소금처럼 몸에 좋은 게 없다고 막 1000일염, 10,000일염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막 소금 만들어서 뿌리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게 부침개 전도가 있습니다. 부침개.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지방에서 10년 동안 목회할 때 하여간 이 부침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동네 좋은 골목에다가 부침개만 붙여도요, 지나가는 강아지들까지 다 와요. 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참 이 부침개 전도를 얼마나 그냥 열심히 붙여댔는지, 열심히 부침개 붙이고 났더니 몇 년 사이에 그때 교회가 한 출석이 450명 정도 됐거든요. 부침개 죽어라고 붙이는 가운데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주일 예배에 어른들이 1,500명이 모였어. 그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30%는 길거리에서 부침개 얻어먹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격 있고 체면 있지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접촉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거점을 잡아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참 이 노방 전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도 그냥 참 이렇게 띠를 두르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러는데 다 사라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그거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띠 들르고 나서 남자들이 내꾸따위 딱 메고, 그러고 나서 얼른 갔다 들어오더라고. 얼른 갔다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아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 띠 띠고 교회 앞에서는 막 사진 찍고 이수역 얼른 갔다 오는 거야. 얼른 갔다 와. 근데 예전에는 얼른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띠 띠고 진을 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부흥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자기 교인들도 안 와요. 너무 세속화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전도하고 예수 믿자 하는 거를 모두가 다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 거야. 내 믿음도. 그냥 뭐 요즘에는 재채기만 하도 이번 주일 빠져야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전도의 사명과 동력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반젤리즘 또 미션,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본다면, 지금 세계 선교의 동력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현재 약 4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대단해. 요만한 땅덩어리에 우리가 각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이렇게 건전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약 2만 2천 명 됩니다. 그 뒤로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쭉 있는데 대단하죠. 그러나 연령 분표를 보면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69개국에 2만 2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50대 중반 이상이 약 70%를 차지해요. 선교사님들의 약 70%는 50대 중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에 이 피 끓는 젊은 그런 선교사들은 6, 7%밖에 안 돼요. 50대 이상이 70%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94년도는 어떻습니까? 1994년도는 30대 언저리의 선교사들이 50%였어요. 50%. 그 전에 우리나라 1884년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던 선교사들은 나이가 22살, 23살 막 이런 젊은이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1994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파송 선교사의 50%가 피 끓는 30대였는데 지금은 6%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이 들어가는 선교사들만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지. 젊은 그런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의 선교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집회, 부흥 집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세상 따라가자.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이렇게하고서 전도는 나와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고 사명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건물은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전염병이 돌고 하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건물이 없어져도, 조직이 없어져도, 무슨 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하는 이 영적 사명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이고 영적인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실천할까?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금도 선교 나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선교하는 거와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는 거,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는 거나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건 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전도하러 왔어, 너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자들이나 경험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가까운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전도한 것처럼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근데 안드레를 누가 전도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전도했어요. 세례 요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예수님이야, 한번 만나볼래? 해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 좋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야, 가족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자, 요한복음 1장 40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믿어야지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근데 41절에 보면 그가 따라하세요. 먼저. 그가 누구죠? 안드레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어 하고 먼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진짜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인간들이 상처만 주고 고통을 줘서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 이거 자랑할 일인가요? 손가락질 받고 얼굴도 못 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막기 위해서 물 한 동이 길러 가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고통을 치료받은 다음에 했던 일이 뭔가 했더니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읽은 다음에 교리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자기 마을로 갔어요. 자기 마을.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야. 비록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서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은 너의 가장 가까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부터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씩씩거리고. 다시는 전도하러 가나 봐라. 가서 막 교리 논쟁하고 또 성경 지식 자랑하고 막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전도도 못하고 열만 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시키고 이럴 때는요, 성경책도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너 지옥 가, 이러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이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빌립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분이네, 이걸 깨닫고 나다나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이고, 네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총구석에 아주 초라한 그런 지역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고 그래 하고서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빌립이 열받아서 때려치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논쟁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지만 빌립은 이르되 아니야 그래도 한번 와서 봐라. Come and see.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몇 년 다니고 신학교는 나오고 성경은 10번 다니고 읽고 이래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하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참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저랑 15년 이상 있는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저는 전도 특강 같은 거 안 해요. 책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을 띄려면 6개월이 걸려. 교인들이 6개월 동안 전도 폭발 공부하다가 머리가 폭발해. 성경에 보면 무슨 전도하는데 그냥 세미나를 6개월 받고 7개월 받고 그럽니까? 그냥 안드레는 딱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당장에 가서 형 예수 그분 좋대 한번 가봐.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그분 좋으니까 좋다고라니까 한번 와서 보자는 거지. 지식을 자랑하고 교리를 자랑하고 또 어쩌다가 그냥 여호와의 증인 걸려가지고 삼위일체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막 핏대 나오고 싸우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서 하는 전도는 좀 얼굴 좀 이쁘게 하시고 지금은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보라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한번 와서 봐라. 이건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 느낌으로. 이게 전도라는 거지. 셋째로 전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분이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있거든요. 공과. 우리나라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반듯하게 먹고 살도록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운 분은 그분이야. 또 잘못한 것도 또 막 비난을 받지만 이제 그분의 말년에 유경수 여사 먼저 돌아가시고 그때 아마 뭐 다 울었을 거야. 돌아가시고 이분이 너무 허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목사님 한 분을 계속 초청을 한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와서 얘기 좀 그냥 나누고 밥도 먹고 그래서 그냥 몇 차례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야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꼭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오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청와대에서든지 예배를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죠?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왜? 하나님 내 영혼 언제 데려갈지 몰라.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의 영혼 언제 데려갈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전도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네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전도 방법은 집중 몰입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처럼 또 수가성 여인이 자기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우리 예수님 한번 가보자.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한테 한번 와서 봐 하는 1:1 개인 전도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천국 잔치, 혼인 잔치로 비유해가지고 언젠가는 나를 잡아서 마치 왕이 왕자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천국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이 아들 왕자 결혼잔치를 한 거지. 신부를 초청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와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까지도 하겠지만 전도사님들이 또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해가지고 아마 이름들을 그래도 다 뭐 한두 사람씩 써냈을 거야. 근데 참 이상하지.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가자는 데는 다 가. 남산에 가자면 남산에 가고, 한강에 가자면 한강에 가고, 양재동에 벚꽃 가자면 가고, 다 가. 근데 교회만 오자면 싫다고 그래. 따라하세요. 정상이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혼인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 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아까 약속해놓고 나서 안 왔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언을 할 건데 분명히 이번 주일 오후 되면 갑자기 배탈이 나서 그 사람 지금 갈비 뜯고 있어. 못 오겠다고. 또 갑자기 온다고 굴뚝같이 약속했다.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안 간다면 또 막 괴롭힐까봐 아주 그냥 오후에 할 거라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몸이 찌부듯해서 지금 한강에서 조깅하고 있어. 싫어하는 건 정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여러분, 전도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하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하듯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인잔치 아무나 합니까? 결혼잔치 아무 때나 하나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가족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하는 것처럼 천국잔치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하는 VIP 초청잔치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해서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집중 몰입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에 대한 부담도 갖고 사명도 있지만 정해놓은 시간, 장소에 천국잔치처럼, 혼인잔치처럼 집중 몰입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성경적인 방법은 전도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내 자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기 도장은 옥새야. 옥새. 임금님의 옥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옥새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거든. 당신은 나를 옥새같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중요하게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세상에 강한 게 얼마나 많아. 돈도 강하고 권력도 강하지, 인기도 강하지. 그러나 진짜 강한 것은 뭡니까? 사랑인 거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식으로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제 제가 전도 목회를 많이 했으니까 간데마다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잖아요. 그런 목사가 환상을 가집니다. 이제 이렇게 딱 새로운 사람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정착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면 내 바람이 있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10명 중에 많아봤자 한 3분 정도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그 소리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인도한 사람, 그분이 나한테 너무 관심을 갖고 나를 너무 이해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 올해 37인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한 37년 살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뭐다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목회도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고 성경의 박사라고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도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목회도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까? 술집도 있어요. 먹고 살려니까. 그럼 목사님이 어떤 때 가서 그 술집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술 팔고 그럽니까? 당장에 때려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목사는 무조건 교회들 자기 양떼들 잘 돼야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 술집 번창하게 주시옵소서. 그저 퇴근하는 남자들마다 들러서 그냥 코 부러지게 그냥 아주 토악지도 않도록 술 먹고 가서 이 술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때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면 거시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시기. 말을 똑바로 안 하고 우물우물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알아요. 똑 부러지게 안 해도 집사님이 때로는 감동도 받고 눈물을 흘려.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데서는 장례식장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꼭 1년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거기도 부목사가 6명 있는데 대신방을 해달래. 어떻게 가서 기도해야 돼? 장례식 가서 우리 권사님 사업 잘 돼서 동네마다 암병이 창궐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 차고 넘치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권사님,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만지고 씻기고 이런 거 해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거시기 기도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권사님 마음을 알고 소원을 아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도 주시고 복을 달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때는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해요. 어떤 교인 중에 저를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야. 나 설교 안 할까요, 진짜? 11시 반 예배는 왜 이렇게 썰렁한 거예요? 막 8시 반에도 막 아멘 하고 8시에도 아멘 하고 9시 반에도 아멘. 너무 좋다는 거야. 늦었어요. 나 한번 삐지 올해가.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좋다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진도 나가는 어떤 교인들은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대. 여러분들도 비웃잖아. 그랬더니 오늘 아침 8시 예배는 권사님 한 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창권사님이 멋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 멋있어요? 아니 대충 대답해. 잘생겼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러나 아주 못생기진 않았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을 아는 거야. 비록 교인들이 어쩌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윽 하고 도망가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지만 마음을 아는 거야. 목자의 마음을 알고 양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저는요, 목회도 사랑이고 깨닫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전도 한 사람도 안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랑을 베풀진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커피 한 잔 안 사고 밥 한 번 안 사고, 또 형편되면 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형편되면 안 하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있다. 다음 주가 이제 VIP 초청잔치인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뭐 이번에는 그렇게 할까봐 성경에는 또 기가 막힌 말이 있어. 성경은 하루가 몇 년 같대? 1000년 같대. 마귀는 다음부터 잘해라,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7일밖에 안 남아서 그랬지만 성경은 하루가 어땠대요? 1000년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아직 있어요. 다음 주 초청 잔치까지 몇 년이 남아있어? 7000년이 아직 남아있어요. 7000년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이야, 사랑. 진짜 관심을 갖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먹고 손수건이라도 한 번 주고, 앉혀놓고 나서 막 성경 공부 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좋대, 우리 교회 좋아,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짜 목자라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이 양이 가시덩굴에 빠질지 들짐승에 물려갈지 구덩이에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99마리를 안전한 데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무시하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않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면 그분이 기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분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미래까지를 책임져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목적인 거지. 근데 잃어버린 양을 하나 살려내는 것, 죽어가는 양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뜻에서요, 저는 교단이 영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감리교가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교가 영혼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볼 때 감리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목사로서 어떤 뭐 정치적인 위치, 또 어떤 힘이 닿는 위치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요. 근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해요. 지금 감리교를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메토디스트 처치 인 브리티시, 지금 감리교, 그 영국 감리교 홈페이지에 보면 1906년에 영국 교인들이 80만이었습니다. 1960년에 60만이었어. 지금 2020년에 16만 명이야. 왜 그럴까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현재 약 2만 9천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워낙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 중에 7천 교회가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나와요. 이유는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하냐.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일구어야 대가 물려지고 이게 창조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정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지. 이거를 주장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런 목사를 내쫓아. 이게 감리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나 입법이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도 전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까? 살려낼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낼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닙니까? 안 해요. 전혀 그런 건 논의조차 안 해. 관심조차 없어. 그냥 서로 물고 헐뜯고 교권 자랑하고 정치 싸움하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절대로 기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인상 박박 쓰시고 이번에 한 번만 와, 한 번만 와. 왜? 몰라. 우리 목사님 오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전시라 그런지 맨날 전도만 얘기야. 어휴, 전도만 얘기 안 하면 로고스 교회 다닐만 한데. 응?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건 전도는 내가 축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VIP 초청 잔치까지 몇 년이 남았다고요? 7,000년이나 아직 남아있어. 아까 이 7,000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만나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형편이 되면 집도 사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복을 받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제단,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